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이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하셨사옵나니 주님,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말씀을 익히 탐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용을 상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또 안식년을 범하는 죄로 70년 단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세계를 통일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는데 그 청년들을 쓸만한 청년들을 잡아가서 제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위한 그런 인재들로 사용하려고 잡아갔는데 3년 동안 우리 사관학교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그랬죠. 뭡니까?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그런 음식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콩을 맺는 거 콩을 맺는 거 식물을 먹어가면서 또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참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 큰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그 음식 가지고도 먹는 음식 가지고도 한번 문제가 붙었죠. 참 여기서 아니 된다. 이방 음식 먹어라. 그 이방신에 제사했던 음식 먹어라 하면 참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위기를 하나님이 넘겨주시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뭡니까? 식사를 담당하는 관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또 하나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참 뒤숭숭한 상태에서 꾼 꿈을 마음에 걸리니까 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보라는 건데 꿈도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그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그러죠. 대개 지금 해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꿈을 말하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그냥 때리 맞춘다고 그러죠.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일러주지 않은 채로 꿈도 알아맞혀보고 여기 해석도 덧붙이라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거 해줄 사람이. 그러니까 다 죽여라. 저것들 다 필요 없는 것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이제 목숨이 달린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도 이제 비록 그들 나라는 아니지만 일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14절부터가 이제 나옵니다. 15절, 14절부터. 그때 왕의 대장 아리옥이, 왕의 호위 대장 아리옥이 나가서 경호실장쯤 되겠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네.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여기 이제 혹시 그 지혜로 응답하니라. 15절.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니엘이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나이까?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 아리옥이 그러니까 허겁지겁 막 왔을 거 아니에요. 허겁지겁 쫓아오니까 어찌하여 그리 급하나이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이러이러한 꿈 얘기를 하고 그 꿈을 맞춰야 한다. 그 못 맞추면 다 죽는다 하니 16절.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나를 왕 앞에 한번 인도하시오. 그래서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하니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때 죄송합니다. 갔어요. 왕한테 가서
내가 그것을 해석을 해드리다 했어요. 16절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에게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가 이제 왕에게 갔네요. 17절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동료가 있잖아요. 동료 새 친구들에게 알려서 혼자만 끙끙 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서로 중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는 기도 제목을 알리세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막 입을 열어갖고 떠벌리지 않을 사람. 뭐 저는 신뢰 안 한갑더라고. 기도 제목을 별로 안 주더라고요. 18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이 뭐 꿈이잖아요. 지금 꿈이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구하게 함으로써 여기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네요. 18절에 니 시크릿 그러니까 비밀이죠.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구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다른 데도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한번 구하겠습니다. 보험 넣듯이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보험 넣듯이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에게만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세상 것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칠 때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거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도 한번 해주면 좋고 도우미로 하면 안 돼요. 도우미라 절대적인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죽임 당하지 않게끔. 19절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내게 계시되매 아까 서희 뭐였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를 했더니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일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졌다는 그 꿈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디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20절 다니엘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나이다. 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정현수가 창조 목적,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저는 그 찬양 싫어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는 하셨지만 우리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나이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지혜죠. 지혜. 또 전능자란 말이에요. 전능자. 전능자 주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4번인가 나올 거예요. 전능자 주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자로 알렸어요. 전능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여호와로 알린 거예요. 여호와. 전능자. 전능자. 어렸을 때 한 유치원
지금 유치원 때 뭐한 5살, 6살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지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지 알잖아.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눈이 뜨면은 에이 우리 아빠 별거 없는 사람이구만. 어린아이 같이 돼서 우리 주님을 최고의 전능자로 아시한단 말이에요. 지혜자, 능력자. 21절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때와 시기를 바꾼다는 게 뭐예요? 다니엘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때를 바꾸려고 그래요. 때를 바꾸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360일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360. 1년이 360, 한 달이 30입니다. 그들이 그게 때예요, 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개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력과 그레고리역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50년 전만 해도 음력을 많이 썼어요. 음력을. 근데 지금 별로 음력 안 쓰잖아요. 음력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는 아까 때 이게 뭐예요?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절기를 찾고 그런 건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걸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면, 이제 그런 의미, 또 때와 시기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종말이 어느 때냐? 마지막 때가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5억 3,278만 뭐 이렇게 당신이 숫자를 딱 정해놓고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은, 그 구원받은 수가 차면은 마지막 때가 온다. 그건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그런 날 없어요.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때는 뭐예요? BC 606년이에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는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와 있잖아요. 근데 이 때가 주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게 뭐예요? 뭐 이제 70일에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때예요, 때. 그러면 때의 기준은 뭐냐? 완악한 거. 노아의 때 같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주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 이제 못 보겠다. 싹 실어버려야겠다. 그때가 차기까지 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때와 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때와 시기를 바꾸시면 왕들을 폐하시고. 이건 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볼까요? 왕들을 주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셔요. 로마 13장입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좋아서 하나님이 문재인을 쓰려고?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김정은이도, 시진핑이도 다 하나님이 세워. 바이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제가 얘기했죠. 구원에 관한, 각자 개인에 관한 구원에 가서는 자유의지를 주었어. 여러분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수레바퀴가 도는 그런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으로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니라. 과거에 에집트 파라오나 사네립, 아수르 사네립,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로마, 시자 게사르, 다 이거 하나님이 임명한 권력이라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왜 정치 차별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래서 왜 그냥 유튜브에 가봐요. 그냥 어떤 목사 때문에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개독교, 한국이. 우리 마음에는 못마땅해요.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 못마땅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들고 그건 각자의 생각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 정권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도,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섭섭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한테 뺏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2절 누구든지 권력에 거여가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여가나니 거여가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느니라.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제가 87년도 대선 때 대통령 선거 12월 16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여가 찢어져서 병원에 응급실 가 꿰맸다고. 왜냐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삼김씨가 같이 연합 안 해가지고 저 독재 정권 그 후에 노태우한테 정권, 그때만 해도 군사 정권이잖아. 어찌됐건 전두환 노태우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소망 없다고 난 높은 데 뛰어내렸다니까.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난 뒤로는 저도 지금 개인적인 충용은 나도 투표로 가요. 어디를 가면 1번을 찍건 2번을 찍건 5번을 찍건 찍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찍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찍었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니까 뭐예요?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명철을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해케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 잘잘법이라는 거, 잘잘법이 뭔 준말입니까? CBS 그런 데 가서 신학자들 한번, 대학 교수들 한번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를 학위를 가졌던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해봐요. 그게 명철을 모르는 자예요. 명철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 막 목회를 몇십 년 했다는데 말씀하는 거 보면 저렇게 들어봐 리서치를 해보면 그건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 지난번에 가인 얘기했죠. 어제 주일날. 그저께 가인 아벨 얘기했을 때 가인이 행위를 잘못하고 뭐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럼 아벨은 잘 살았다고? 그게 아니라 양의 기름과 피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걸 드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가인은. 아벨은 그걸 드렸고. 그러면 뭔데 그게 양의 피와 고기가 뭐가 중요한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목사들이 가인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아벨은 도덕적이다.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혜 명철은 뭐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22절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시는도다. 깊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은밀할 뿐더러 뭐예요 또? 신비스러운 거잖아. 제가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7장 넘어가서 7장부터는 강론 아무나 못합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는 강론 아무나 못해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한번 12장에 있는 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거 지금도 그 여자를 교회라고 그러고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시해서 해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적인 해석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지금 아까 이방인의 때가 이걸 어둠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걸 어둠이라고 해요. 밤이라고 해요. 이걸 밤. 어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강의할 때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을 만든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온통 어둠 속에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6,000년 이전에. 방치해놨던 그 땅 속에 땅을 물에다가 처박아 놓고
방치해놨던 그 땅을 다시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소망을 주셨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 그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아휴, 따라오면 좋겠지만 못 따라오죠. 그 23절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여기 누구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럼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는 서술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서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봉인하여 덮어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이방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만 다니엘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봉인하여 두라. 이들은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아는 사람이 왕윤성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스라엘 가서 한 10년 넘게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얻은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때까지 눈멀게 해뒀단 말이에요. 눈멀게 해뒀는데 사람들이 뭔데 자꾸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back to 예루살렘, back to 이스라엘, back to 지저스 해가면서 back to 지저스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BTJ 하고 트집을 잡아서 우리 같은 사람이 back to 예루살렘이 잘못된 거다, back to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다 하니까 이제 단어를 슬쩍 끼워서 back to 지저스로 바꾸잖아. 그게 지금 누구도 상주에 코로나 때문에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메시아닉주. 그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뭡니까? 눈먼 봉사들, 비유로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그것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했잖아. 마태복음 13장에. 왜? 비유로 왜 했어? 많은 목사들 얘기가 뭐예요? 비유로 한 것은 뭐예요? 알아듣게 하려고.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해 줬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비유로 말하면 뭐예요?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나와 있잖아, 성경에. 응? 막 열병이 나려고 그래, 열병이. 마태복음 13장 이 백성은 13절 읽어드릴게요. 자,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한 그들을 따르는 자, 이거는 꼭 12제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무리들이죠. 많은 무리들.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왜 비유로 말합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한테는, 제자들한테 비유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천년 통치, 앞으로 내가 통치할 하늘의 왕국의 신비, 참으로 교묘한 일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그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리로.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무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구절만 가지고 했더니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설명해 줬다? 15절 읽어봐요.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이런 구절을 읽을 줄 알아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비유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제자들은 눈을 안 감았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설명 안 했잖아.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설명되어 있고 우리한테도 비유로 적용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저 혼자 이래요. 저 혼자 이럽니다. 몇천명 몇만 명 목사들 중에 저 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10만 명의 목사가 다 저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니 제 얘기가 묻힐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뭐예요?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십 명 하는 교회라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반 직장 생활하다가 2012년도에 9년 전에 안수받아서 말씀 공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요. 꼭 집에서 그래요. 아마 고시를 했어도 됐을 거라고. 그냥 기록교서를 읽어보셔요. 아까 뭔 얘기예요?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빛이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다니엘한테. 이 비밀스러운 것도 다 저한테도 지금 알려주고 저는 또 제가 안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 조상들이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시다니. 아까 기도를 했잖아. 새 친구들하고. 왜? 다니엘이 새 친구가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아니라 아까 왕의 일을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24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우는 아리옥에게 이르니라. 다시 집에서 이제 다시 왕궁으로 가서 아리옥 아까 그 경호실장한테 아니야 제가 경호실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저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리옥에 이르되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다 죽이지 말아라. 박사들 다 죽이지 말고 나를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셔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린다 하니라.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지금 저도 죽게 생겼어. 수백 수천의 박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 바벨론은 어떠다고요?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 갑자기 지금 뭐예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여기 자기들 자국민 보호주의를 하면서 옛날에는 경찰 국가로 쭉 존립을 했어요. 미국이 세계를 그냥 규율부장을 자기가 한 거야. 다 안 되냐. 지금은 그런 역할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줘야 하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차고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 얽히기가 싫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이 미국보다 월등한 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때? BC 7세기에.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석각들이. 여러분, 제가 얘기잖아요. 고대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다는 것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건축 기술이 15층, 20층, 30층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말하는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뭐 경국대전이 언제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을 그 고대 바빌론 때 법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을. 이건 어느 때보다 모세의 율법보다 빠른 시대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대단한 거야. 근데 여기에 온갖 석학들이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죠. 세 사람 안 돼 있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별을 보고 쭉 별을 따라오고 왔단 말이에요. 아주 그 석학들이 대단한데 그 석학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리옥이 어떻게 보면 살판 났고 어떻게 보면 뭐 기대가 이제 부풀어 있지. 다니엘이 가서 제발 다니엘이 가서 이 꿈만 제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지. 이 25절 이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어디서?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그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자, 그 이전 일입니까? 얼른 진도 나갑시다. 자,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까 창씨 계명을 다 해버렸어요. 계명을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벨드사살의 힘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꿈 알려주지도 않아.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가 등이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들은 왕이 꾸었던 그 꿈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함께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꿈과 또 꿈에 대한 해석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건 지혜자, 온갖 박사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 점성가, 마술사들,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걸 알려줘? 28절 그러나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당신 왕 앞에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신 한 하나님, 세 분의 인격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 한 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그분이 알려주거든요. 이 어떤 일을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하면서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침상에서 봤다는 건 뭐예요? 왕이 꾸었단 말이에요. 잠잘 때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다. 더 할까요? 29절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날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이후인데 마지막 날들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 뭐예요? 마지막 때 일인데 그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 지금 당신과 나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30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한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걸 당신께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느부갓네살 당신한테 그 해석을 알려서 당신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 그러니까 치리하는 데 있어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세계적인 왕이잖아. 세계를 통일한 이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부터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입니다. 이제 31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 해드릴게요. 31절부터 49절은 다음 시간 해드리는데, 자, 은밀한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공통적으로 쓰인 게 뭐예요? 은밀한 일이면서 시크릿입니다. 은밀한 일이면서 29절 이후에 일어날 일. 당신과 지금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 또 하나는 뭐예요? 29절 앞으로 일어날 일. 이건 뭐예요?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그런데 마지막 날에 있을 일, 28날.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28절에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당신에게 꿈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절 봅시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마지막 날들에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 야곱의 아들들의 르우벤, 시므온, 기럇,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쭉 하면서 12지파들한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잘 보세요. 24절에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등하신 하나님으로 손을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돌은 재림을 말하는 거,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9장 1절에 마지막 날들에 이미 천년 통치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구약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들 이런 거 모르시죠? 이거 뭐예요? 금방 제가 보였잖아. 24절 보란 말이에요. 24절.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재림이란 말이에요. 돌로 형상을 친단 말이에요. 돌이 나오는도다. 돌. 그게 마지막 날들이라는 설명이 하나 나왔고, 아까 다니엘서 2장 28절 나왔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봅시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 다 구절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마지막 날. 자,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BC 606년부터 아까 제가 말대로 언젠가는 몰라.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살아. 그런데 천년 통치, 7년 환란. 7년 환란과 천년 통치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천년 통치 이전을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도 마지막 날. 이제 이 마지막 날 중에 맨 마지막은 7년 환란이지.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읽어드렸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이게 배도에 때 관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제가 막 성경이 너덜너덜한데 잘못하면 막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심스럽게 넘기는데 성경이 낡아가지고 보면 그냥 잘못하면 쭉 찢어져 버리니까 성경을 조심스럽게 넘겨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된 것 같이 그대로 교시니라.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어디가 있냐. 이거 어디예요? 합동치 물어보라니까. 합동치? 주님의 재림을 안 가르치잖아. 천년통치를. 기독교라고 하면서 개신교라고 하면서 이거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화. 이만희도 진화론을 가르치잖아. 마지막 날 때. 그럴 때단 말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쭉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휴거, 부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됐죠? 그럼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앞으로 이후에 앞으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은밀한 일. 이건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오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로부터 떠나고 또 너희가 디아스포라 돼서 고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의 얼마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의 때가 참해 때 완악한 노아 홍수 이전 같은 시대가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형상이 있을 거예요. 형상. 지금 느부갓네살 여기서부터 세워집니다. 형상을. 그러면서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철인데 다리는 양쪽 다리는
그런데 10발가락이 있을 것인데 이게 서로 사람과 섞이지 아니하며 이 형상을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어요. 다니엘서는. 역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